새로이 피택된 항전직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항존직 직분자 교육 제3부 신앙 고백론 가운데에서 제6과 장로회 신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1번, 무엇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생과 진리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3번, 무엇을 주의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에 이단적인 철학과 헛된 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믿는 이들도 적지 않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좇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절, 신조란 무엇인가? 신조는 내가 믿는다. 라틴어로 크레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조란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조들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신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여 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신조란 기본적으로 나의 믿음이지만 이것은 전통을 세우는 일이요, 개종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조를 세웠습니다. 이 신조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 12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시지만 한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시조는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아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장로의 신조에 담겨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특별한 신조입니다. 이것을 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애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성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아니고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성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11번째로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를 행하며 주의 법에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출발점이 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신자의 모든 본분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12번째로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행한 바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산 사람은 그에 따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 믿음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병든 신앙, 치우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위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터전을 바로 세워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는 정통적인 신앙, 표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조를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한 장로교 신조 그리고 다른 여러 신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서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